공자는 사람을 알매 이르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다음에 학이지지, 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곤이지지입니다. 공경을 겪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로 곤이부지입니다. 공경을 겪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지금까지 아합을 왕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럼 그 아합 왕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곤이 부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곤경을 겪어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가운데 바로 그러한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거듭되는 공경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곤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반복입니다. 고생해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생해도 모르면 매를 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심판은 버리면서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서 무슨 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매. 근데 애들은 맞으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때리면서 사랑의 매라고 하냐고,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섬뜩했습니다.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먹을 거고, 이스마엘의 피도 핥아먹을 거고,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아주 그냥 멸문지화 시켜버리겠다. 거기에 놀란 아합이 회개의 모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또 용서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대고 때린 후에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 10년 묵은 채증이 풀렸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때리고 나면 돌아서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가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굵은 눈방울을 뚝뚝뚝 흘리면서 부모님 앞에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또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합의 회개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도 그를 그 가운데 벌을 뒤에 내리겠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시잖아요. 집 나간 아합, 탕자와 같은 아합을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그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과 이 정도의 은혜, 이 정도의 그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알게 되면 돌아올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의 모양은 있었지만 베옷도 입고 또 먹는 것도 금식하고 이렇게 불편한 잠자리에 누워서 잡지만 그 모습은 가졌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에게는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장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아람의 베나닷 왕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오히려 자신이 군주로서 굉장히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용서를 구하는 베나닷을 형제로 부르며 그를 자유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고 그 시리아의 다메섹 거리에 아합 로를 만들겠다고, 아합 거리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의 평화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아합은 자기 힘으로 빼앗긴 성 길랏 라못을 찾겠다고 전쟁을 결심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합에게 하나님은 3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평화를 주셨는데 아합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다시 욕심, 그 욕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땅이었다고, 우리가 다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을 때 아합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셨을 때 우리 내가 무엇을 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워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마땅하게 나갈 데도 없고 또 집에 있자니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아기는 태어났고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 집에 있자니 눈치 보여서 혼자 공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만나서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서의 책임감, 또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영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못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즐기라고. 앞으로 계속 쭉 노실 거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면 일하실 거 아니냐고. 맞다고. 당연히 일한다고.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을 즐기시라고. 그 시간에 새로 태어난 아이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아내와 사업하는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창피하고 부끄럽고 능력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데 나가서 엉뚱하게 소비하고 쓰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호의 쉼의 기회를 주시고 가족과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 시간을 즐기시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에게 못했던 사랑을 다 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나에게 일이 주어져서 바빠져서 그 일을 나가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사랑의 그 시간이 또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라. 우리에게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다가 더 헌금도 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돈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써지시던가요? 돈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느냐, 돈이 많이 주어지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미칠 듯이 바빠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뭐죠? 합니다. 골프에 미친 분들 보면 사업에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는데 나갑니다, 필드에.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등산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 취미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합에게 3년간의 평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시간을 주셨을 때 더 자신의 국경을 튼튼히 방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으로 더 많은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힘의 과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과시로 또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일으키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 우리 이것을 늘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결심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로 방문했을 때 함께 싸우자고 청합니다. 4절의 말씀 22장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 왕의 아들 딸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의 관계가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의 그 관계에서부터 평화의 관계가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그 전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아합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인가, 뜻인가, 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결정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사람의 부탁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마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결정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선택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만 있다면 그 일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는,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드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이 말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 묻겠습니다. 나의 이 복잡한 감정, 나의 이 마음의 힘든 어려움들 확 내뱉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모든 상황은 이렇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단과 내 결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으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뭐죠? 나의 입술을 닫으시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원치 않으시면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전쟁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이 내가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아마 드라마 바이블 이 열왕기상 얼마 전에 읽었는데 들어보신 분들 하면 이 아합을 말하는 성우의 목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거만합니다. 내가 길랏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아주 교만한 목소리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딴소리 붙이지 말고 단 yes or no 여기서 대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셔서 주께서 왕에게 그 성읍을 넘기겠나이다. 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400명이
모두 다 동일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육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의 눈에도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400명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아합이 돈을 주고 세운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출정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묻는 것이 고대 왕들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옆에 두었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합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아합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자기를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자기 옆에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북한에 가끔씩 TV에 나오시면 김정은이 뭔가 결정할 때 손을 탁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당에 앉아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동의한다는 거죠. 100%. 손 안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박수를 막 여러와 같이 치죠. 중국도 시진핑이 자신의 권좌를 연임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뭐죠? 100%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았다는 거죠.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레아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엘리야도 뭐죠? 홀로 남았다고 말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미가야만 남아서 아합과 대결하고 맞짱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도 나에게 잘 되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놈입니다. 아주 나는 그놈이 미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미워가지고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왜 잔소리 하십니까? 잔소리 하는 거는 뭐죠? 자녀가 잘하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잘 못하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른 길 같은데, 이게 맞는 길인데 얘는 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 딸이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엄마가 이유 없이 딸에게 그런 잔소리 하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고 나니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잔소리 참 싫었는데 나도 똑같이 잔소리하고 계시죠. 이유 없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으면 입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잔소리해도 뭐죠? 안 돌아오니까 또 잔소리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잔소리하냐는 거예요. 잘하면 잔소리 안 합니다. 못하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맨날 사사건건 잔소리한다는 거죠. 아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갔으면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잔소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맨날 내 일만 막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미웠다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만약 옆에 그런 선지자, 그런 공동체를 두고 있었다면 아합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 그 400명만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삶은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합의 삶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원하는 말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좀 구하는 말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내가 자꾸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내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죠. 상담도 하고. 근데 가끔씩 제가 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해드릴까요? 원치 않는 말을 하면 꼭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난 그런 말 들으러 왔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듣기 원하는 말 있는데 왜 내가 듣기 원하는 말 안 해주시고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실까요? 아니죠. 기도 응답은 100%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응답을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예스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습니까? 아니요. 노도 응답인 거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웨이트하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을 때 내가 그때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yes, no, wait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기로 하는 거, yes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합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랴 가소서 주님께서 왕에게 오직 승리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취하게 되면 내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합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합이 죽게 됩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난 아합에게 임한 비극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곤경을 겪어왔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함께 갑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뭐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왜 생겼다고요?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저 밀림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이런 박쥐와 이런 동물들 취함으로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 세균, 감염원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뭐죠? 환경에 대한 그러한 배움과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거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고, 오늘 내가 넘어졌고, 오늘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서 또 모든 것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환경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엔 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니지지, 고니부지가 아니라 고니지지 인생, 공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